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만남은 설렘이 있죠. 그리고 긴장감도 있습니다. 설레임도 없고 긴장감도 없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만남이고, 저는 이 시간에 좀 설렘, 이 긴장감, 그것이 때로는 좀 마음의 불편함이 돼도 괜찮아요. 그것이 깨달음이든 위로든 회개든 여하튼 이 시간에 무언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언가 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눈빛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많이 둔해져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긴장도 안 하고 설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매주 들려오는 마치 녹음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설레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불편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때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오니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이 자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부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에서 돌아와서 우리 교육자분들로부터 그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고를 받았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다치시거나 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듣게 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의 중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어찌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난 주일에 들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단기 선교의 간증과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6개월, 그리고 지나간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선대하셨죠.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고 실패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최소화시켜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요만큼만 헌신했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신실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무서워요. 오른 눈을 빼어내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눈 한쪽보다 온몸이 소중하고 내 손 하나보다 온몸이 소중한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속살이 많이 드러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지요. 6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왕이여 당신은 너무 지금 격에 안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특별히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신복, 다윗의 신하의 계집종 단수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갈처럼 보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내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경박하게 춤을 추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슬쩍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복과 계집종이 복수명사예요. 원래 보면 복수명사예요. 이 말씀은 당신의 신하들의 여인들 앞에서 당신의 살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또는 당신의 신하들 앞에서 이게 아니고 왜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신의 신하들의 여인들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한 행동은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경박한 행동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당신은 왕이고 그리고 당신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여자들, 당신의 신하들의 여인들, 나보다 못한 여자들 앞에서 당신의 살을 보이면 안 되지요. 나보다 못한 여인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 안 되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은 지금 다윗의 천박한 행동 때문에 다윗을 멸시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다른 여자들에게 왜 살을 보여주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미갈은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고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살 거다. 심지어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모습보다 더 천해져도, 더 멸시를 받아도, 더 무시를 받고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모습보다 내 자존심이 더 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자체로도 은혜롭지만 고린도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추천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추천서라는 말은 당시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칭송받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런 영적인 권위자들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주는 서류를 말하는 표현이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권위자들의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자들의 추천서, 그런데 이것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 봐라, 내가 훌륭한 목회자지. 이 추천서 봐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했고 성도들이 거기에 주눅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추천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추천서를 자랑하고 추천서의 권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연약한 것, 성도들이 볼 때 멸시할 만한 것들, 무시해도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12장 9절 후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인데 약한 것들이 한 개입니까? 아니죠. 여러 약한 것들입니다. 약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괴로웠습니다. 떳떳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아니,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가운데서 나타난다. 너가 다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추천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말이죠.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저는 끝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해요? 추천서,
졸업장, 학위, 스펙,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물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도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내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자꾸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것을, 내가 이 빛나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할래?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 지금의 조건들, 너의 겉모습들, 너의 지위들,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 이상 너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너 뭘 선택할래? 이거 던지셔야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휴가 기간에 읽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화가로서 그 실력이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도 빙코 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했고 늘 그러했듯이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엄청난 걸작이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은잔이 너무 섬세해서 이 은잔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대로 다빈치에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빈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붓을 들고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그건 둘째 놓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셔야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미 아비에게도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당당하죠. 자랑하고 싶죠. 내가 키웠다. 사업 막 이렇게 놓으면 당당합니다. 내가 다 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눈과 내 손이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마치 내 눈과 내 손인데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눈이 나와 분리되어서 나를 실족시키고 내 손이 나와 내 통제력을 벗어나서 나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나를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눈과 손의 악한 행동들을 내 마음대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행동 그만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란한 사진 나 안 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음란한 것을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그 죄를 그만둘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만 하자, 이번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이 죄를 피해요. 빼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눈 하나 다 빼고 예배드려요. 눈 두 개 다 빼고 하든지 교회에 눈 빼는 부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눈 빼러 가야 됩니다. 지금, 그죠? 빼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요, 피하라는 겁니다. 내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에요. 혈기왕성한 20대 중반 청년. 이 요셉에게 이 귀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막 사모님하고 대화 안 했어요.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화를 안 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있지도 아니하니라. 대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모님하고 대화하면 안 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버려두고 나가매,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욕을 다 경험해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혼전 성관계도 해보고 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맞춰보고, 동거도 해보고 옥탑방 고양이 다 하는데 니도 해보고, 이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성격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겪어보고 판단해라. 마귀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세태의 모습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해라, 피해라.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으슥한 곳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이름도 묻지 마, 주소도 묻지 마, 나이도 묻지 마, 묻지 마.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피하는 것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유혹에 따라갔다.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내 눈과 내 손은 나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다 달라? 똑같죠. 겸손한 사람이 피합니다. 나를 못 믿는 사람이 피해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4장부터 신명기 본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4장 앞부분에 바알부올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알부올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 40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에 걸려서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과 통하죠. 우리 4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엇을요? 그 일들, 그 일이 뭡니까? 바알부올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란한 죄에 빠져서 실패했던, 크게 넘어졌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실패했던 그것, 음란의 죄에 빠져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나는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음란의 죄에 빠져서 실패했던 그 실패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버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동거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설렁설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피해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신명기 4장의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생존하고 누가 멸망했습니까? 명확하죠. 음란한 죄의 유혹 앞에서 누가 생존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반절까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피하라 그리고 나서 따르라. 피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피하고 비워내면 진공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피하고 채워넣어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된다. 혼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자 따르면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속세를 떠난 여러분 수도원에 음란의 죄가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혼자 돌을 닦는 사람에게 정욕의 죄가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혼자 따른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무슨 큰 유익이 없어도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 사람의 순수함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 영적인 평안을 주는 사람들, 자유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뭐 좀 재미는 좀 없지만 가까이 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 자꾸만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신뢰가 쌓이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음란의 죄를 나누십시오. 신뢰가 쌓이면 말이죠. 죄를 나누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죄의 고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죄는 나누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우리 비밀이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자꾸 감춥니다. 음란의 죄는 감추면 이것이 번져가고 중독이 돼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죄의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이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두움이 뿌리인 이 음란의 죄가 빛 가운데서 질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이것은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회개의 눈물이 많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전의 한국 교회에 비해서 많이 연약해졌는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저는 회개의 눈물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대충 넘겨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요. 분위기 우중충해질까 봐, 막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축복 좋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는다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거품이고요.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싹 감추고 복 달라고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분들은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리고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막 우울해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많은 교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공동체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좋을 때는 좋아요. 즐거울 때는 잘 놉니다. 노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팍팍팍 쓰러집니다. 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도 남의 죄 말고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회개하는 교회가 될 때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격과 경험을 믿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면 말려 들어가요. 피해야 돼. 과감하고 단순하게 피하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피하고 크게 넘어졌던 그 아픈 과거를 잊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싹 달라붙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많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이미지와 자극적인 사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련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 음란한 농담이 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돈도 가져보고 힘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다 누려본 다음에 이제는 힘도 없고 낙도 없고 재미도 없었어. 아이고 뭐 예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렇게 이 찬송의 가사가 다가오십니까?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니까 그냥 뭐 또 천국도 가야 되고 해서 그냥 예수밖에 없지, 이거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허무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다른 것이 헛된 것도 맞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원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는 교회에 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까지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했지만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문화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주님 이 시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자유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체면과 내 경험을 과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TV에 나오는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자리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영상, 음란한 사진, 이미지 다 지워버리고 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제 마음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 주의 성령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합리화, 하나님 죄에 대한 유혹, 고집, 하나님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깝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평안, 참된 자유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십자가 없고, 회개 없는 능력 없고, 회개 없는 자유 없고, 회개 없는 축복 없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진한 눈물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빨라 보여도 다 잘 못 가는 길이고 무능한 길이고 연약한 길이고 실패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가 조금 늦어져도 회개의 은혜 구하고 회개의 눈물 있고, 그래서 정말로 고난과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회개하는 교회, 참된 성령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교회, 거룩의 능력이 음란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상고하여 보니 주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주님은 과분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겨진 우리의 인생 더 소중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의 영적인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선봉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쾌락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들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갈급하여서 몸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영혼들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회개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으로 남은 인생 담대하게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세심하고도 능력 있는 인도하심이 음란의 죄를 이기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땅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